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벌써 7월입니다. 오늘은 7월 1일 또 초하루인데요.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복된 길로 이끄시는 그런 복된 하루, 또 복된 7월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벌써 7월입니다. 이제 세 달을 맞는 저희들, 이 7월 한 달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또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삶,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는 평화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이제 7월 한 2주 동안 이제 우리가 시편을 또 처음부터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함께 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우리는 시편 하면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 같아요. 우리의 시편을 통해 받은 그러한 은혜, 또 도전, 또 감정적인 것까지도 말이죠. 유진 피터스는 시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자석과 같이 인간 경험의 모든 조각과 차원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긴다. 시편은 거침없이 가리지 않고 인생의 모든 것을 주제로 삼는다. 여기에는 불평, 감사, 의심, 분노, 고통의 절규, 기쁨의 환호, 찬양, 조용한 묵상, 떠들썩한 예배가 모두 들어온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감정과 느낌과 생각과 의미가 기도에 담긴다. 예, 그렇습니다. 시편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시편이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을 크게 셋으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토라, 네빔, 케투빔 이렇게 구분했는데, 토라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맨 앞에 5권, 흔히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빔은 보통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역사와 예언서를 포함한 것을 네빔이라고 합니다. 케투빔은 성문서라고 하는데 보통 시가서라고도 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을 케투빔이라고 하니까 시편은 바로 이 케투빔에 속한 시가서 혹은 성문서에 속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중심으로 욥기와 잠언은 인간의 아주 극한 고난이라고 하는 위기 경험과 함께 또 잠언은 일상의 경험의 내용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많은 일상의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제 욥기에는 인간의 특별한 경험, 잠언은 인간의 일상의 경험 담긴 것이죠.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반면에 이 성문서에는 아가서와 전도서는 황홀한 사랑의 경험과 사랑의 삶의 지루하고 허무하고 따분한 경험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가서는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누리는 아주 그 밝고 기쁨이 넘치는 황홀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면, 전도서는 아주 냉소적이고 허무하고 정말 인간의 어떤 한계를 드러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도 우리에게는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시가서, 케투빔이라고 하는 이 책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또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합니다. 자, 시편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인간의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애통, 이 모든 것, 또 특별한 경험과 일상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은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거칠기도 하고요. 단정하게 보이지만 아주 성마르게 보이기도 하고, 세밀하면서도 때로는 투박하고요. 은유적이면서도 아주 직설적이기도 합니다. 냉소적이면서도 아주 열정적인 내용이 바로 시편이죠.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시편은 우리가 진실함을 토로하게 합니다. 오랜 세월에 거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했고, 시편을 따라 기도했고, 시편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예배에도 시편은 늘 들어와 있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참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특별한 기도용 용어는 따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 일상의 모든 용어가 기도 용어이지요. 바로 시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주 고급진 그러한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있는 것을 그저 투박하게 그대로 진실하게 쏟아 놓을 수 있는 모든 언어는 다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부터 이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그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편인데요. 1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시편 전체의 시작인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를 시편의 놀라운 세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시편의 시작이면서 시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열쇠말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주로 물질적인 것으로 또 어떤 번영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만, 이제 오늘 1절에 나오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슈레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입니다. 이 복은 보통 우리가 쓰는 나 행복해 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와 아주 가까운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26번, 또 구약 전체에서는 45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시편에서 아주 의미 있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복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슈레가 의미하는 행복은 어떤 물질적 풍요보다는, 어떤 세속적 성공보다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관계, 삶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더 가깝다고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러므로 시인은 시편 1편에서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인이 그리고 있는 이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를 피하는 사람이죠. 뭐죠? 악인의 꾀를 피하고, 죄인의 길을 피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충고, 조언, 의논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결정에 또 계획을 할 때 아주 유용한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만하다, 이것은 아주 비웃고 수다스러운 그러한 표현이고요.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한다, 이러한 뜻이에요. 또 이 단어가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했죠. 자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모인 어떤 그런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에 함께 하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모두 같은 범주로 구별이 되는 것이죠. 이들의 행위와 존재를 특정 짓는 것, 그러니까 악한 자 아니면 죄인, 오만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의 꾀, 그들의 길, 그들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인데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 주변에는 악한 자들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악인들과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음모를, 꾀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길에 함께 걷지 않는 거고요. 그들의 모임,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는 반대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은 떠나야 되는 거죠. 이처럼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악한 음모와 아주 그럴듯하게 매혹적으로 꾸며진 길과 거만한 자리를 기웃거리지 않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의인은 악인과 결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바른 분별력으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자, 이처럼 악하고 반역적이고 오만한 행위를 피하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의 길이라면 이제 여기에서 2절에서 시인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복된 삶은 무엇을 단지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악이 없는 자리에 대신 중요한 것이 담겨야겠죠. 그것이 뭘까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교훈, 가르침이죠. 이것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이제 토라라고 이제 말했죠.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묵상한다는 것은 읊조린다. 입에 이렇게 늘 중얼중얼한다. 또 그러면서 깊이 생각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따라서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아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 토라라고 했죠. 이 토라는 본래 어떤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인생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삶의 지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살아갈 행복한 삶의 길이구나, 행복한 삶의 방향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토라를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렇게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바로 그 토라를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묵상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되새김질하고 깊이 생각하고 읊조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했어요. 작고 낮은 소리로 낭송하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교훈을 온종일 읊조리며 그렇게 건져 올린 깊은 깨달음이 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깨닫는 그 길을 걷는 것인데 이것은 지속해서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번 연구해서 이게 진리구나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그 길을 걷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또 매일매일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을 피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종일 읊조리며 깊이 새기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이러한 행복한 사람의 삶은 아주 충만해집니다.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렇게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계절에도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곳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계속 흐르도록 공급되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예요. 이게 왜 이 의미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제 인공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와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할 때는 흘러요. 그러나 그것은 비가 멈추면 더 이상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냇가는 인공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데도 계속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의미하죠.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제나 한결같이 물이 흐르는 곳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무는 심겨졌어요. 수동태입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자, 복 있는 사람이라서 형통한 것이고요. 형통하기에 복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내가 형통한 인생이 되어 복 있는 사람인 것이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니 또한 형통한 것입니다. 토라를 묵상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나무처럼 번성합니다. 악을 떠난 복 있는 사람은 생명의 활기로 충만한 것이죠. 열매를 맺고 번성하는 나무와 같은 거예요. 에스겔은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바로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에스겔의 환상이죠. 나무가 철을 따라 맺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와 시간표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 순리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토라를 따르는 삶. 이런 삶에는 조급함이 없겠지요. 이런 삶에는 서두름이 없겠지요. 이러한 삶은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은 이처럼 안정되고 평안하고 또 조급함이 없는 그러한 복된 삶인 것이에요. 자,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 마르지 아니함, 이것은 미완료 동사 형태예요. 다시 말하면 지속해서 묵상하는 삶에 계속해서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기를, 묵상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지요. 우리는 지속해서 이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인은 앞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모습을 제시하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자, 악인의 삶은 어때요? 바람에 흩날려지는 겨와 같아요. 겨는 쭉정이를 말하죠. 이제 추수할 때 키즈를 하면 알곡은 떨어지고 이 겨는 다 이제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겨는 아주 가볍고 무익하고 텅 빈 그러한 존재를 상징해요.
반면에 겨와 반대로 3절에서 나왔던 나무는 아주 땅에 견고하게 서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날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서로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모트, 그 다음에 나무 좀 비슷하죠, 발음이.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언어 유희라 그래요. 비슷한 발음, 비슷한 단어를 서로 대조적으로 사용해서 겨와 같은 아기는 모트, 그러나 의인은 나무 같은 가 존재로서 이렇게 대조적으로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서도 겨는 대체적으로 종말론적인 그러한 심판과 멸망의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7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네. 결국 악인은 덧없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덧없는 심판의 멸망 앞에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5절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겨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심판의 이미지를 사용한 이 시인은 악인들의 최후를 묘사하지요.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악인들은 끝내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심판은 법정에서 내리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말해요. 법정 용어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행동하시는 거죠. 악인들에 대해서 행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공평하고 정의로 판결 내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 앞에 악인이 불려 나온 거죠. 법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그들이 불려 나온 거예요. 그러나 이 법정에서 그들은 누구도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어요. 아무도 변호해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견딘다라는 것은 이제 서 있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제 법정의 이미지로서 선다는 것은 뭘까요? 법정의 그 재판관 앞에서 맞서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변호하고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미지가 담겨 있어요. 견디지 못한다. 그들은 서지 못하는 것이에요. 법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력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 자신들을 주장하고 자신들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상실한, 그래서 의인의 모임에 끼어들 수 없는 그러한 악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마는 것이죠. 6절이에요.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의인들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은 망한다.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제 요데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야다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야다는 안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친밀하고 깊이 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야.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른다라고 땅 판결 내리면 끝나고 말지만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여호와께서 아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1편은 이제 시편 150편으로 구성되었죠. 이 시편의 전체 문을 열어주면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이냐, 의인의 길이냐, 망하는 길이냐,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냐, 행복한 길이냐, 불행하고 악한 길이냐를 제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길 가운데 무엇이 복인가를 보며 선택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복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과는 또 다른 바라크라고 하는 복도 있어요. 이 복의 그 단어가 이 바라크는 좀 수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기쁨이라면 오늘 우리가 본 이 복이라고 하는 이 아슈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개념이에요.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걸어가자. 7월 한 달, 아니 7월말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의인의 길을 걷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곧 하나님의 교훈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훈, 말씀, 토라를 근거로 매일매일 복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선택하여 걷는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복된 길이다. 우리는 두 길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의인의 길로, 복의 길로, 주님이 인정하신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걸을 때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그 복의 모습이 뭐예요? 시냇가의 심나무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열매가 풍성하고 기쁨이 풍성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복의 열매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 인생은 성공이에요. 바로 이 길을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롭고 선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며 진정 행복한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이 보여주시는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 걸어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의로운 자, 행복한 자,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렇게 행복하고 거룩한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7월 1일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또한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앞으로 7월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의 길을 걷는 승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